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독생자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흙에서 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종교 개혁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과 어두움을 개혁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삶이 없는 신앙을 개혁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코로나 상황을 마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모일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빛이 비추어 생명이 꿈틀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머리로 세워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창조절 5번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가 주시는 물질과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그 풍족함을 넘어 탐욕을 쫓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주님, 죄를 낳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 죄를 벌하시고 저희를 베품과 나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지를 태울 듯 뜨거운 햇살과 이 땅을 쓸어버릴 듯한 폭풍우 속에서도 들판에 곡식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풍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과 일터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농부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수확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로라도 부족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풍족함의 그늘에서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더욱더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인하여 가진 자는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없는 자는 더 궁핍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의 본성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고 이웃 간,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땀 흘리지 않는 수확이 없게 하시고 땀이 있는 곳에 넘치는 수확이 허락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와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지고 찢기며 때로는 전쟁터로, 때로는 곡식과 자원의 침탈기지로 살아온 이 나라가 더 이상 그들의 힘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강함이 그들과 같이 이웃을 핍박하는 강함이 아닌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가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탁한 저희의 영혼을 정화하게 하시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사성에 젖은 저희의 신앙에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쁜 날을 위하여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를 예비하는 이 성전의 일꾼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성도들이 모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시간까지 육체의 질병에 힘겨운 성도들에게 치유를, 노령의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삶의 기쁨이 넘치게 임하기 원하오며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 그를 축하하는 기념식과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한국의 개신교는 과연 개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10월 달은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로 삼고 그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5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값비싼 은혜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주제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주제는 옥중서신, 네 번째 주제는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총정리를 하면서 복종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으니 보네퍼 목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1906년 2월 독일 블레슬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의 나이로 튜빙겐에서 신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18살이었던 1924년 베를린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3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24살 때부터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교회에 대한 나치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항거하는 교회 저항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주변에서 위험하니 망명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바로 나의 과제입니다. 1943년 1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약혼을 했지만 그해 4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나치 정권 붕괴 직전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적인 학자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직업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1위가 소방관이고 두 번째는 간호사,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 네 번째는 프로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정치인보다도 못하다고 하고 종교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존경은 고사하고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편견과 교란의 길을 걸어간 결과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목사들과 교회의 행태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세기 남짓인데 1세기 남짓인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한 나무로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만 정작 열매를 맺으니 먹지도 못할 열매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보면 값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임으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주셨다고 값없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위로요. 헐값에 팔리는 성찬이요.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요.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 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참회가 없는 죄사함, 실천 없는 아멘, 돌이킴이 없는 회개, 고난 없는 순례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껍데기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칭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쓸데없고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니 받은 바 은혜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기독교의 은혜는 공공자산이 되었습니다. 공공자산이 되면서 이제는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기를 마친 사기꾼 조폭두목이라도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기치고 조폭두목 행세를 해도 여전히 목사일 수 있는 곳, 성추행을 저지르고 교인들의 헌금을 빼돌리고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도 우리 목사님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값싼 은혜에 중독된 교인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구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값싼 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 10월에 우리 안에 있는 값싼 은혜를 벗어버리고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는 한남교회와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다른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의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공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라고 값싼 것이 아니다. 거저 주었다고 값싼 것이 아니다. 값없는 은혜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값없는 은혜란 값싼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값으로 살 수 없어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복음이요,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요,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왜 은혜가 값비싼 것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가 값비싼 것이냐면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은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는 비난하지만 죄인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이나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샀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깨달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터가 선물로 받은 것은 값비싼 은혜였다. 그 이유는 죄의 행위를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끝없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자신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행위가 아니라 칭의, 즉 은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루터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를 생각할 때 또 칭의 교리를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르기를 면제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멸시켰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값비싼 존재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값비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복종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값싼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넘쳐나지만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봉헌할 때에 주님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을 봉헌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의 빈곤함과 결핍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도 봉헌하지만 시간과 재능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헌신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한 모든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값비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지만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온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